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함께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더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에는 예년보다 더 큰 회복의 은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혜, 우리 성도들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새해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해, 어떻게 보면 마치 잃어버린 한 해를 산 것 같았지만 그래도 그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에 잘 지낼 수 있었고 또 나아가 2021년 오늘처럼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이 한 해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와 감동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날을 맞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는 형편이라 새해 첫 주간에 이 본당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일 정도치 새벽 묵상은 이곳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새해 첫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이 새벽 묵상 시간에 부르는 찬송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새해 인사를 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새벽 묵상을 통해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채우시는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여기 9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분노를 쏟으신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아직 지금까지도 환난을 겪었지만 진짜 제대로 된 환난을 아직 겪지는 않았어요.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이 앞으로 큰 환난을, 학살을 겪을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런 큰 학살을 당하게 되느냐? 분명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매를 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학살이 명령이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는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벌써 에스겔서 진행해 오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 예레미야서를 강해할 때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서조차도 아주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행위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앞으로 큰 학살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살육자가 등장을 하고요. 또 3절부터 7절에 보면 바로 그 등장한 살육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갑니다. 이 살육이 행해지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탄식을 하지요.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 다 멸망시키시려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징계를 좀 미룰 수는 없겠습니까? 아주 간절하게 부르짖는 에스겔 선지자의 탄원이에요.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의 그런 탄원에도 불구하고 9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육자들이 그 살육을 시행하는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하나님이 이 살육자들에게 내리시는 명령이 뭐냐면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그 대살육 앞에서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 또 우리는 가끔 우리 공동체 속에서 무엇인가 큰 잘못을 했거나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좀 은혜롭게 좀 봐주면 안 될까? 용서해 주면 안 될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롭게라는 말을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참 많이 쓰는데 과연 그 은혜롭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롭다 하면 무조건 용서, 무조건 덮어주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혈의 값으로 내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그러면서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값에 대한 청산이 없이 죄를 덮어버린다? 그냥 무조건 용서해 준다? 그건 진정한 은혜라고 할 수가 없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젊은 목회자 보네포 목사님은 십자가의 심판이 없는 은혜는 아주 값싼 은혜라 그랬어요. 십자가 없는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없겠어요. 싸구려 은혜죠. 여러분, 진짜 은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리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내시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동원해도 메울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자비, 사랑,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생명을 던진 그 사랑의 값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만 진짜 비싼 은혜, 주님의 생명과 바꾸는 은혜,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 값싼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과 맞바꾼 이 값비싼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 자신이 그런 값비싼 내 생명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만 하시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계속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라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까 읽어드렸던 8절 말씀, 에스겔의 그 간절한 탄원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 엄격하세요. 엄격하세요. 하지만 거절하셨다고 해서 한 생명도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살리시는 선택한 남은 자,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남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소수의 사람, 그루터기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의 삶을 돌이킨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임할 그 엄청난 진노 중에서도 감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무수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는 새날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새해는, 금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죄악에서는 멀어진 삶, 내 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셔서 마지막 때에 어떤 대학살과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진노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질고의 세월 속에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해를 잘 살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려고 새해 2021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이곳저곳에서 전염병의 소식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공포의 일들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 금년 한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는 빛과 소금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는 저희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북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새해에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성취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구원의 가문이 되게 하시며, 일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인 줄로 알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히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위험한 중에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우리 백성,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 새해가 새초부터 이제 새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펼쳐주셔서 광야와 같은 길을 갈지라도 잘 보호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새해 첫 기도 제목은 이 새해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경건한 소수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무리를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소수자의 삶을 살아내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새해를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 온 세상에 건강과 안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이 새해에 품은 소망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